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이 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에 들었어요. 한센병 환자가 됐어요. 지금은 이 한센병을 우리가 정복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이 문둥병 한센병은 저주의 병이에요. 그래서 천병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내린 병이라 그랬어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병이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은 왕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격리했어요. 아예 쫓아냈어요.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마을 안에 그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돌을 쳐서 죽였어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으니까. 그런데 나만은 장군이었어요. 군대 장군이었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장관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들자 한센병의 머리에 이마에 약간 탁 들자 그 즉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궁에 유배, 별궁으로. 그래서 거기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거기 죽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돼 통치하고 자기는 격리 수용이 됐다. 병이 드니까. 그런데 여기 국방부 장관격인 나만 장군 군대 장관이 병이 들었어요. 정말 그가 잘 나간 것 같았는데 속은 썩었어요. 겉으로는 장군이지만 안에는 더러웠어요. 안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잘 나간 것 같아도 겉보기에는 잘된 것 같아도 안이 썩은 사람이 있어요. 안이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요. 오늘 현대가 과거에 비하면은 잘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어떻다 그래도 우리가 10년 전보다 지금 더 잘 살잖아. 여러분들 그럽니다. 여러분. 과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잘 삽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더 행복한가요? 옛날 어른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속은 상처투성이고 아픔이고 썩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나만 장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갈 때 그때 엘리사가 자기를 향하여 내가 찾아가면 아마도 엘리사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내 생각대로 안 해줍니다. 내 기대대로 안 해줍니다. 내가 찾아가면 내가 적어도 장군이니까 나와서 맞이해 줄 줄 알았고 환영해 줄 줄 알았고 그리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며 축복기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 기대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안 해줍니다. 목사님이 내 생각대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해줘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대로 다 해줘야 되나요? 그것이 잘된 건가요? 나만 장군의 뜻대로 안 해줬습니다. 자기 생각한 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 것도 마음이 매우 언짢은데 지금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람 땅의 그 땅보다도 땅에 있는 강보다도 강이 훨씬 더 좋은 강인데 요단강은 조그만 강이고 더러운 강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 깨끗한 강, 깊은 강 그런 강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이 더러운 강에 내가 가서 몸을 씻고 거기 가서 몸을 담그라는 말이냐?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곁에 있던 하인이 장군님 병이 낫는다는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곁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내 곁에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을 나만 장군이 들어요. 순종해요. 그리고 가서 7번 몸을 씻어요. 근데 한 5번쯤 씻으면 반절 정도, 야 진짜 살결이 부드러워지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순종했을 때, 마지막 7번째까지 몸을 씻고 올라왔을 때, 그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세요. 할 만큼 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예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2017년도 정복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했나요? 감사하세요. 잘 아직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나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외치고 끝까지 선포하고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라. 감사할 때 더 큰 감사할 요건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그 사람의 병이 치료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요건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플러스적인 축복이 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좋은 것들이 자꾸 붙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자꾸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만 봐도요, 잘 된대, 뭔가 막 잘 된다 그러고 막 그러면은요,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안 된다고 콧속 바닥에 한숨만 쉬고 있고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은 손님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되게 막 보여야 됩니다. 잘 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 되게 보여. 근데 마귀는 야야 그것은 가식이다, 그것은 위선이다, 그러면서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야, 네 속에 불평불만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다. 위선. 맞는 말이에요. 위선이에요. 위선. 그런데 아무리 위선이라 그러고 사실적인 말을 한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기뻐해라. 마귀는 이치적인 말을 해요. 야야, 좋은 일이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징그려? 좀 웃어라, 웃어. 요즘에 내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는 따라,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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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런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현실은 어려워.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할 때 감사가 나오나? 나 자신을 낮추면 감사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나 자신을 낮추면은 감사가 나온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은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종이다. 종. 낮춰라. 낮춰라. 어느 주인집에 종들이 많았습니다. 이 종들이 밖에 나가서 밭을 열심히 갈고 양을 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밥 해놓고 기다리면서 어서 와라, 수고했지, 어서 와라, 힘들지, 앉아서 편히 쉬고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할 주인이 어디가 있겠느냐. 성경으로 말씀하는 말씀 그 말입니다. 도리어 그 주인이 야야 나 배고프다, 야 빨리 밥해 가지고 와라, 오히려 다그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그 종이 다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감사할 주인이 있겠느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입니다. 그럼 종은 불평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평 불만이 많은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종이 되면은 불평이 없습니다. 종이 무슨 불평이 있나요?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해준 것만도 고맙지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려면은 이 종의식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도 보통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우리는 무익한 종도 보통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다. 이 종의식을 가져라. 종의식을 가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종의식을 가지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출세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겸손해야 합니다. 왜요? 종이니까. 종이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종이야, 종. 그 집 종이야. 그리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우리 주인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기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는 종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들 집사가 뭔지, 집사는 곧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집사님들 많죠. 집사님들 여러분이 집사가 뭐냐? 종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잡을집 일사, 일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 그래서 좀 어디 부잣집이나 어떤 재벌집 가면 그 집에 집사 있잖아요. 집사. 그 집사나 이 집사나 똑같아요. 교회 안에 집사. 그들은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충성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교회에서의 집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는 거지. 하나님의 집 일을 다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지. 집사만 집사요? 권사도 집사고 장로도 집사고 목사도 집사고. 종이다, 종.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에게 복이 왔어요. 그 복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성공했을 때
교만하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 일을 이뤘다고 생각하면은 교만 떠는 순간 그 집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 순간, 내가 좀 컸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탁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왕이 되면 좋습니다. 왕이 되고 모든 면에서 인기가 상승하고, 그래서 인기의 제왕이 되어지고, 돈의 왕이 되어지고, 권력의 제왕이 되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마가 낀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가 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일, 내가 뭔가 잘 될 때, 물질적으로 내가 제왕으로서 내가 정말 물질적으로 많은 부흥을 얻었을 때, 그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때 마가 낀다니까요. 근데 이 마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겸손하면 이길 수 있어요. 겸손하면. 근데 사울은 그 겸손으로 교만을 이기지 못했어요. 교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말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했을 때 오히려 거역했고, 나중에는 듣기 싫다고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망했어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안 망했어요. 왜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왕이 되고 아무리 내가 잘나도 나는 목동 출신이야. 나는 목동 출신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나는 그의 양이야. 그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새벽 제단 붙잡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갔어요. 어느 날 자기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탁 지적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축복의 주인공으로 갑니다. 끝까지. 왜? 낮아지니까. 오늘날 현대의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1년에 11만 가정이 붕괴된대요. 1년에 11만.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작년에는 12만 가정이 붕괴됐대요. 재작년에. 왜 이렇게 가정들이 붕괴돼요? 잘나서 그런데요. 잘나서 그래요. 모두가 다 제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가정에서 왕이에요. 내가 여왕이에요. 왕이니까 그 가정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히 남편한테, 남편은 하늘이야 하늘, 감히 남편 앞에 그런 정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사람은 밥 얻어먹기는 나중에 밥 얻어먹기 힘들어요. 나중에 밥 얻어먹기 정말이에요.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가지고 아내가 얼마나 귀한데, 나와 같이 살아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데, 아내를 지키려면 이 정신, 나는 무익한 종이고 당신이 나의 태양입니다. 그러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고 살아야 돼. 그래야 돼. 아내들도 남편을 정말 잘 섬겨. 요즘 남편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요즘에 남자들이 남자요? 아이고 참. 근데 세워주는 방법이 뭐예요? 종이 되면은 세워지는 거예요. 종이 되면은 자꾸 내가 여왕이다 말이에요. 여왕.
자꾸 내가 이만큼 있어요. 당신이 밥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청소하세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저절로 은혜가 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한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해도 목사님 설교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요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내 잘난 것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싸워야 된다고요? 내 잘난 것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내 잘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일어나나요? 잘났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못나 봐요. 갈등이 일어날 게 없어요. 나랑 살아주는 것이 고마운데, 나랑 살아주는 것이 그렇게도 고마운데.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좋은 조건 때문에 망해요. 제가 언젠가 전도하러 간다고 갔는데 그 사람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나는 복 받았어요. 예수 믿어야 부족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평안해요. 예수 믿, 여러분들 좋은 것이 오히려 불행이라니까요. 좋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 종종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름들이 있죠. 망해서 찾아옵니다. 망한 것이 다행이지. 계속 잘 됐어 봐요. 그 사람 예수님 떠난다니까요. 근데 어려우니까, 병드니까, 힘드니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게 복이지. 그냥 복이 돼야 되는데 복이 저주가 되면 안 된다고요. 성공이 오히려 불행이 되는 거예요. 부자 되니까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지 말아야 된단 말인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 되어도 종의 의식을 가지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무리 잘 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아무리 잘 돼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사는 비결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감사로, 자기를 낮춤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